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생활 윤리를 다룹니다. 오늘 13장은 특별히 국가 권력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발을 두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칫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중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국가 권력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던 기독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조차도 이런 해석을 명확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기도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 주권에 우리는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협조하고 책임을 다하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 없지만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인이든 그 누구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시대 상황에 주어졌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로마의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 시대에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왜? 반기독교적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어떤 곳에도 기독교적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나 유대는 대체로 교회에 비호의적이고 또 심지어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 단 건 바로 그 로마의 공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력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권력자가 아니라 그를 권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호기심이 생겼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정말 변화에 대단히 빠르게 민감합니다. 생각의 속도 이런 책은 대한민국 사람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나쁜 것도 너무너무 빠릅니다. 얼마나 빨리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지. 29일 날 추석이 딱 시작되는 벽두에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폐륜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29일 김천에서 40세나 넘는 아들이 재산 상속 문제와 부모와 옥신각신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존속 살인 미수로 체포가 되고, 우리 시대의 선생님은 감히 함재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로 여겼는데, 아니,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을 두들겨 패는 걸 여사로 알고 경찰에서 와서 막 횡포를 부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권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속에 대한민국은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체제의 붕괴가 가져오는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장인이면서 그를 10년 넘는 긴 시간을 빼앗아가 버린 원수, 철천지 원수 사울인데,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냥 지나갑니다. 부하들이 그 일을 너무 안타까워할 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울이라는 왕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악신에 붙잡히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자기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신병자예요. 그렇지만 그를 그 왕의 자리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권위, 축복받은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의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는 하지 않는다. 못된 사람들은 꼭 골라서 이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국가 권력에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소중한 리더십이, 주권적으로 세워진 리더십이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종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의 역할이 있는데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시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국가 권력은 목적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여기 표현이 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공동 번역은, 가톨릭과 우리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권력자를 세우시고 그 권력의 힘을 통해 국가의 건강, 질서,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정부일 때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그 권력으로 죄를 제재하고 선을 더 많이 퍼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익을 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은 보상하고 증진시키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공권력 앞에도 경찰서 와서 막 그냥 술 먹고 횡포 부리고. 여러분, 과거 시대 때 너무 그분들이 권력을 오용한 그런 기억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더불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런 권력자들이 권력을 오용한다면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도 오늘 더불어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힘들게 해서 원래 이렇게 국가 권력의 의무를 뒤엎는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왜곡된 상황에도 우리는 굴복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기독인은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신앙인들은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제정될 때 강력하게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복종한다는 이 말 속에 꼭 하나 곱씹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불복종하기 싫다는 내용 속에 뭔가 내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고 싶지 않은 것, 군 복무나 세금 같은 것들을 어차피 내고 싶지 않은데 에라이 잘 됐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복종 안에 치러야 할 고난도 고스란히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결코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받아야 될 처벌을 그대로 달게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세금 내기 싫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 군대 가기 싫었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인들이 예수님만 주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신앙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와 정확하게 부딪혀서 우리가 다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복종하다가 순교하고 죽음을 맞았습니까? 일제 때 신사참배, 일본의 정신적 기초이다 라고 우겨대는 그들 앞에, 천황 숭배를 강요하는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악한 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워터케이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에 몇 사람 중에 들어가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나중에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에 시민이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두시죠. 첫째,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가려 할 때. 또 2번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3번째,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그리고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 앞부분을 통해 우리가 공권력도 존중하면서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국가라는 전체 체제가 잘 유지되며 질서가 유지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기독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합심기도 시간에
항상 첫 번째나 두 번째 좀 넓은 국가의 기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애국의 마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가 배우고 싶은 신앙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국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국자였습니까? 나라 없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는 보장된 미래를 벗어 던지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락에서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잘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애국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로마서 9장 기억나시죠? 마음속에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실토했고,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한다, 그렇게 그 간절함을 말했습니다. 신 브라우닝은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이다. 총탄을 맞아 막 그 실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군인의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 좀 더 깊이 내 살을 헤쳐보면 그 속에 조국이 들어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이런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기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중보의 책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국가 간이 철저한 이유는 아시죠? 천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면서 그 전투가 벌어지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학생들이 다 부르지 않았는데 아랍은 수십억이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얼마나 존재함이 있는지,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아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권력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평안해지고 그 평안은 고스란히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령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기본 법규, 도덕,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지도 않고요. 특히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6절, 7절에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권위를 인정한다면, 앞의 내용을 받는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단히 납세 저항이 많았던 그런 시대 정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안 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 저런 체제에 꼭 낼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로마 정부가 이교도 국가일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얘기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질문을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 백성들을 다 적으로 맞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규탄받을 것이고 그런 속셈이 있었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은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은전의 동전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의 형상이다. 그러자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스도인의 이중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상 정부를 향한 의무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의무 두 가지를 다 언급한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1시간 안에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사라져야 해요. 그러나 권위주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목욕물을 버려야 되지 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대한민국 너무 빨리 따라가고 너무 쉽게 배우는 이 대한민국은 권위조차 포기합니다. 추석 명절에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아니 둔기로 때리고 가족 6명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학생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 자식을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서 협박하는 부모 그게 제정신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언제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다 권위주의를 포기해야 하는데 권위까지도 짓밟아버리고 권세자들에게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권위주의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너무 심해요. 그렇지만 부모는 부모여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이고 스승은 스승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지도자고 그 권위는 인정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딱딱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에 깊이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